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16편 8절에서부터 11절, 37편 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더 높은 차원으로의 도약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참,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은 마음도 기쁘고요,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37편 4절 귀하신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때 그 농축 산업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던 그 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니셜로 해서 제이. 이 사람이 이제 기독인이었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하는 사업마다 이렇게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아주 크게 번창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최고의 갑부에 이르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이름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한참 잘 돼서 아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사업이 좀 약간 꼬이기 시작하더니 아주 사업이 급속도로 꼬이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날려버립니다.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식들도 죽었고요, 또 그 사랑하는 그 잘생긴 아내가 본인을 떠나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덮친 격으로 또 본인의 병까지 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때 최고의 부자였는데 가진 재산 다 날리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자신이 병이 걸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데 그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힘들어야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관역으로 삼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접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좋게 기도했는데 이제 감정이 복받쳐 오르니까 이제 막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오리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청명하게 뚜렷하게 들리는데, 어리석은 말로서, 우둔한 말로서 내 뜻을 왜곡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더니, 천지 창조할 때 너가 내 옆에 있었느냐? 이야기하면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간의 일들에 내가 너희들에게 관여하고 인도하고 있노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더래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잠깐 음성 한 번만 들려줘도 깜짝 놀랄 건데, 그냥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참 들려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주님, 이제까지는 내가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제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욥이에요, 욥. 욥의 이야기를 제가 좀 각색해 본 거예요. 욥이 농축산업을 했지 않습니까? 농업도 짓고 농사도 짓고 축산업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욥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눈의 신앙생활이 있고 귀의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는 귀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좀 수동적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뭐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생활을 이렇게 귀의 신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눈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신앙을 눈의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귀의 수준이 있고 눈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삶, 어떤 신앙이 과연 눈의 신앙이고 눈의 삶일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떤 삶이 정말로 잘 살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자세하게 여러 군데에서 설명합니다.
많은 설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최고의 설명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설명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설교를 보면은요, 예수께서 하셨던 설교를 보면은 최고의 설교가 이제 두 개가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에 나오는 다락방 강화가 있죠. 예수께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이 두 개가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백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사역 초기에 대중사역을 하셨죠. 초기에는 대중사역을 하시고 나중에는 제자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소수를 이렇게 사역하셨어요. 초기에 대중사역 하실 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산상수훈을 설교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사역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그 목요일 날 제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오늘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가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 하고 그 다음에 최후 만찬 하시면서 또 가르쳐 주시고 최후 만찬을 끝내고 나서 일어서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시면서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3, 14, 15,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습니다. 거기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 무엇을 기도했는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셨고 12 제자에 대해서 기도하셨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크게 세 부분으로 기도가 나누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하게 기도하셨냐면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거기서 마지막 기도, 마지막 공적인 기도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도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저희 어머니와 이제 통화를 가끔씩 하는데 요즘 카톡이 있으니까 참 편한 것 같아요. 카톡으로 이제 금방 연락이 되고 또 카톡에 요즘에는 화상도 돼요. 아세요, 여러분들? 카톡으로 화상으로 연락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데 어머니가 나중에는 꼭 그런 말씀 하세요. 원근아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사는 게 뭐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네. 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어제 우리 안현주 집사님 비라고 같이 결혼식 했는데 여기서 했는데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사세요. 네. 그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게 기도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귀의 신앙인 것입니다. 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예수께서 첫 번째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모든 악으로부터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첫 번째로 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없고 시험과 두려움,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기도하신 내용,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첫 번째로 기도하신 내용이 이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기도를 하시는데 두 번째로 하신 기도가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놀랍죠? 그 많고 많은 기도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무려 3번 하십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않을 것 아시니까 앞으로 이들이
자꾸 싸우고 하나 되지 않을 것을 아시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싸움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 되지 않을 걸 아시는 거예요. 전부 자기 개성과 자기 주장과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래서 하나 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 돼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수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기도하셨어요. 세 가지를 기도하셨는데, 첫째는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세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 기도예요. 훨씬 더 심도가 있고 훨씬 더 파워풀한 그런 기도이며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 오늘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17장 13절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내 기쁨. My joy. 예수께서 어떤 기쁨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야. 그 기쁨을 내 제자들도 그대로, 아니 오히려 충만하게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 제자들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잘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기쁨, my joy라고 표현하셨는데, 내 기쁨,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my joy, 내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크게 정리를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입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 하나 되어서 느끼는 그 기쁨을 우리 제자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여기 누구한테 물어볼까? 최은혜 집사님. 남편에게 이 보호받고 있다, 하나 되고 있다, 하나 되어서 보호받고 있다라고 느끼면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평화롭고 푸놓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최고래요, 최고. 그렇죠? 누군가와 하나 됐는데 그 남편이 나를 크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느끼면은 마음이 평화롭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염려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느끼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그 기쁨을 우리 제자들도 알게 해주시옵소서. 만약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번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아주 애로운 여인이었어요. 혼자 애로워서 애완용 동물 가게에 한번 갔었대요. 가게에 갔었대요. 그래서 애완용 동물을 좀 사면은 좀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서 딱 봤더니 앵무새가 보이는 거야. 앵무새는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앵무새를 이제 구입했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구입했어요. 집에 데리고 왔는데 앵무새가 처음에는 말 조금 하더니 이내 말을 하지 않고 쭉 쳐져 있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가게에다가 아니 이 앵무새가 말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비싼 돈 주고 데려왔는데 별로 말로 하지 않네요. 그래요? 그럼 그 새장 속에다가 거울을 한번 넣어보세요. 거울 넣으면은 앵무새가 그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고서 기뻐가지고 막 말을 할 겁니다. 그 말 듣고 거울을 넣었어요. 근데 처음에 조금 말을 한 듯 하더니 또 말을 안 하는 거야 이게. 또 전화를 했어요. 아이 거울로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네를 넣어보래요. 그네를 넣어봐라, 사다리를 넣어봐라, 자꾸 여러 가지를 하는데 다 시키는 대로 했지만 앵무새가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앵무새가 조금 있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비싼 돈 주고 사왔는데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가게에 찾아갔어요. 직접 찾아가가지고 아니 비싼 돈을 주고 앵무새를 구입했는데 앵무새가 말도 하지 않고 죽어버렸습니다. 진짜로 말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하다가 죽었어요. 진짜로 조금만 말을 했습니까?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앵무새가 무슨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앵무새가 한마디 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앵무새가 푹 죽어가려고 할 때 화가 나가지고 너 말을 잘하라고 너 사갖고 왔는데 말 한마디도 않고 죽는 거야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쳤더니 앵무새가 딱 한마디를 하면서 죽었답니다. 밥을 줘야 말을 하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 여자가 신경 쓰는 것은 이 앵무새가 말하냐 말 못하냐 그것만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앵무새가 살아야 무슨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거 밥 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 교회 활동 뭐 내가 뭐가 되는 거 어서 뭐 간증하는 거 뭐 신경 많이 써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이 없어. 기도도 별로 깊지 않아.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은혜로 다가오질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퍽퍽해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은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결국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를 하든지 말씀 읽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거기서 얻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 돼야지 봉사도 불평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활동 열심히 하지 않은 분들이요 봉사 열심히 하면 두려워요. 저러다 또 시험 들지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는 분들이 별로 동행하실 것 같지 않은 분들이 감사한 많이 하면 또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다 또 시험 들지. 참 우리가 동행으로부터 얻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 오늘 16편이죠. 시편 16편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론을 맺기를 어때 맺었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므로 나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시편 16편 11절 결론 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쓴 시편의 대부분은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적은 시편들입니다. 쫓기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시편을 많이 적었어요. 여기서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자기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야. 그 왜 다윗은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었는가? 그래서 바로 위에 보면은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즉 영생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자기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자기가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아까 제일 첫 문장 읽었죠. 6절 읽었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영생이 있는 것을 아니까 내가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과 동행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기뻤다라는 거예요. 즐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핵심, 엑기스는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이야기로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과연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또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 수 있는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줍니다. 그것을 쭉 종합을 하면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삶,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첫째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문화를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달란트와 문화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처럼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과 재능이 많아요. 그 시간과 재능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힘과 지혜와 지식과 시간과 재물을 전부 나와 내 가정만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죄라고 말씀하시는 죄라고. 단순히 그건 좀 아쉽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산다라는 것은 삶이라는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그런 것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만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잘 사는 삶, 성공적인 삶은 투자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투자를 잘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영원한 것에 투자라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것은 세 가지가 영원하죠.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 오늘도 선교 간증하셨는데 또 전도학교 간증하셨는데 오늘 간증했잖아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시간을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하면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성경 통시형 맥잡기 이번 학기는 아주 성도들도 많이 등록했어요. 아주 재밌게 하고 있는데 성경 통시형 맥잡기라든지 뭐 SCL, DFD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 1년 1독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따라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간 투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선한 영향력과 올바른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정말로 더 핵심적인 그 밑바닥에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잉태된 그런 영향력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식사 한번 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건 선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그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되려면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습관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또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이 없는 투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련 없는 투자가 되기 쉬워요. 설사 그것이 교회를 위한 투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은 영감이 없습니다. 영감이 이게. 그래서 엉뚱한 투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뜻대로 뭐가 되지 않을 때 그때도 기뻐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힘들 때도 기뻐하십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크게 3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우리가 만족의 단계는 뭐냐면은 우리의 욕구와 조건이 충족되는 가운데 우리가 얻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 만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욕구, 지식적인 욕구, 어떤 이성적인 욕구, 종교적인 욕구.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욕구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욕구입니다. 이거 욕구.
이런 욕구가 충족되는 것,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빵을 달라고. 그런 것들 충족됐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쁨은 가장 원시적인 기쁨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기쁨입니다. 그보다 더 한 단계 뛰어넘는 기쁨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훨씬 차원 높은 그런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욥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욥이 정말 이유 없이 그런 큰 고난을 당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악의 세력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 값어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서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수준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일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다 잘 살고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즐거움, 기쁨을 더 이야기합니다. 아주 고도의 아주 높은 기쁨을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그 기쁨이 뭐냐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 차원의 기쁨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 그분의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그 존재하신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 그분 때문에 뭐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시편 37편 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도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김 집사님을 어떻게 해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김 집사님 경험해 봤기 때문에, 김 집사님을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김 집사님만 생각할 때는 아주 기쁜 거예요. 설교할 때는 그 사람만 보다 설교하잖아요, 내가. 김 집사가 누굴까, 여러분? 그 사람만 보면 나 기쁜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좀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 그 사람만 딱 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예.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는요, 잔잔할지라도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은요, 뭐 엄청난 그런 간증이나 엄청난 기적 같은 것을 많이 갈구해요. 그런 이야기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요, 딱 한마디만 음성 들려줘도 나는 완전히 변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잔잔한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떤 아시는 분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제 이사하면서 기념으로 나무를 두 그루를 심었어요. 집 앞에다가. 근데 똑같은 나무, 똑같은 크기의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 한 그루를 막 무럭무럭 엄청 자라는데
한 그루는 조그맣게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이상하다. 똑같은 나무를 심었는데 토양도 똑같을 것인데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집 앞에서 하수도 공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하수도 공사를 다 파내가지고 이제 그 수도관 공사를 하는데 가서 봤더니 수도관이 다 녹슬어 있더래요. 녹슬어 있는데 거기서 녹슬어 가지고 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더래요.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떨어지고 있더래요. 그 떨어지고 있는 물이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그 나무 뿌리로 그 물이 흘러가고 있더래요. 결국 한 방울 두 방울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떨어지는 물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는 나무 하나는 엄청나게 크고요. 그 똑똑 떨어지는 물을 받지 못한 다른 쪽 나무는 조그맣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크게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깨달음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한번 소나기처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구나. 사실 여러분들 주일 예배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주일 예배 한번 드리나 안 드리나 그것이 그거겠지.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방울 여러분들에게 집어넣는 여러분의 영에 한 방울의 생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요, 새벽기도도 그렇고 다 그런 것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에요. 그런 것이 똑똑 여러분들에게 영 안으로 떨어지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갑작스러운 기적 같은 일들을 사모합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불을 받아서 갑자기 애어나고 입신해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소소하게 만나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교제를 통해서 한결같은 믿음과 한결같은 기쁨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은 창세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아주 중요하죠.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50장이 그 창세기 50장 중에서요, 천지 창조와 어마어마한 큰 스케일의 이야기는요, 딱 1장과 2장, 2장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장은요, 전부 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는요, 전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일상의 삶, 평범한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막 폭풍이 불고 하는 것들은요, 불과 2장이에요, 2장. 그 나머지 48장은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잔잔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은 어떤 능력의 성숙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어떤 면에서 성숙하는 것인가? 어떤 면에서 성장하는 것인가? 우리는 성장, 성숙을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과 성숙은요, 엄격히 말하면 기쁨의 성숙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미 높은 차원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도약대 위에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을 기대하고 성숙을 위해 노력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아버지, 저에게 기쁨이 더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대로 My joy라고 하셨는데, 내 기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분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